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셨습니까? 예, 부부의 날. 알고 계셨네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하나 된 날에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해체라든지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남편들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다,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5%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죠?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은 지금의 남편과 반드시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19%만 다시 하겠다. 권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 일이 없을 테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부 사이에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한 몸인 남편이나 아내와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합니까? 반 정도는 아니래요. 의논하는 사람은 따로 있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지수는 해를 거듭한 살아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지수도 높아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지수가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런 서로에 대한 불만족이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0년 이상 살았던 부부가 소위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10년 전엔 10%였는데 18%로 거의 2배 이상 뛰었다. 그것만 봐도 갈등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안전하십니까? 서로 지금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이 왼수 그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함께라고 하는 컴과 선물이라고 하는 무누스의 합성어입니다. 선물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아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 이게 가정이에요. 남편은 남편 그 자체가 아내에게 선물이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자체가 선물이어야 한다. 선물이 서로 공유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아내는 살면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친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서로가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살기보다는 갈수록 아이고 제 왼수 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거기서 목회 평생 하시고 은퇴하신 80세 되신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아주 한참 후배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아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꽃 옆에 가면 여보, 당신이 꽃 옆에 가니까 꽃이 기가 죽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엄숙한 표정을 지어서 제가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웃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수준이 있으시네요. 꽃을 선물로 받았을 때 여보, 꽃을 받으니까 당신 때문에 꽃이 기가 죽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당신 은퇴하더니 늙어가더니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입이 점점 더 촐싹거리네. 그런데 듣기는 좋네. 농담인 줄 알면서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지요. 부부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의미 있는 조사 가운데 하나가 50세 이하 그리스도인 부부를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50세 이하 부부에게,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56%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50%는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50%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치로 높은 게 이거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세 번째, 남편은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고 아내는 가족의 신앙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서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와 신앙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부부 사이일수록 살면 살아갈수록 친밀도가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반면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 절대 못하고 교회 갔다 와도 교회에서는 같이 앉았지만 집에 가면 교회 얘기 일체 할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는 살면 살수록 갈등이 높아지고 불행해졌다.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부부가 행복하냐, 가정이 행복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로서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확장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이 있는 그 조용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은 이야기만 듣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심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각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게 피차 복종이다. 여러분, 이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천국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당장 이렇게 해 요구하지 마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복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행복한 부르심이기 때문이고 놀라운 축복의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문제가 없나?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아, 저 집은 행복할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집에 들어가 보세요. 당신 우리 집에 살아볼래?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행복한 겁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뭐가 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나? 알고 보니까 다른 건 없어도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무엇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복음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참여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참여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는 것이지 하늘 축복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이고 출세고 영광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복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한 것을 알았기에, 그전엔 몰랐는데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분토와 같이 버린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대로 된 번역으로 얘기하면 똥과 같이 버렸다. 그전에 몰랐던 것인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인생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들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24절과 25절에서 경주의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달려간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마다 아마 복싱을 비유한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격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주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내년 2월에 성지순례 하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요즘 매일같이 운동을 한대요. 등산하고 걷기하고 매일같이 운동해요. 왜요? 성지순례 가서 걷는 게 많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운동한답니다. 다 성지순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운동할 테니까 말이죠. 건강해야 합니다. 어떤 경주를 하든지 거기에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되고요, 훈련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해서 승리하면 면류관 받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그 아테네 지역에는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같은 경주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지요. 거기 가서 면류관을, 월계가 승리하면 월계가 받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월계관 얼마 뒤에 썩고 부서지고,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야, 이것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많은 것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얻었습니다. 야, 이제 행복하겠지? 아니요.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다.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고요, 아무리 오래 달려도 1등으로 달려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면류관 받지 못합니다. 올림픽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올림픽 역사 중에 아직도 마라톤 경주에서 골인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경주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딴 길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들어왔으면 골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아무리 늦었어도. 근데 중간에 포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골인하지 못한. 아무리 오래 달려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른 길 가서는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인 줄 알고 진정한 목적인 줄 알고 살지만 결국 향방 없는 다른 박질과 같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과 같아서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향방 없는 방향 잘못 잡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경주를 위해서 세상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도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이 영원한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싸워야 하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해야 되느냐.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다음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치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까. 여기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받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릴까 봐, 상급을 잃어버릴까, 그 축복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입니까? 권력이 나보다 많은 사람입니까? 권세 있고 내가 넘보지도 못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듭니까? 예, 물론 싸우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싸우기 힘든 적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 잘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 이겨내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이기기 힘든 대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내 욕심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랬을까요? 예수님 팔 생각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얻고 권세 얻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다, 은 30에 판 거지요. 그 욕망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 때 자기가 동조했고 결국 예수님 은 30에 팔았는데 결국 자기 영혼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가장 힘든 싸움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 얘기합니다. 선악과가 뭐냐? 무슨 과일이냐? 예, 그런 과일 아닙니다. 선악과는 결국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단 하나, 이건 먹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네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되니까 먹어 그러죠.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은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를 치지 못하니까. 모든 분쟁의 원인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럽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싸워보자. 예, 그렇게 해서 네가 죽고 내가 살면 삽니까? 다 깨지죠.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싸움.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것이니까. 두 번째, 그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받을 상 잃지 않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지만 스스로 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죽이고 내가 복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든 삶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본 북해도에 24살 된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인데 그만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1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지냅니다. 여러분 70세, 80세가 아니에요. 24살 젊은 나이에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아요. 가고 싶은 것 많고 꿈 많은 24살 젊은 여성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고난의 깊은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요양병원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37살에 요양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속곱동무였던 남자와 결혼해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솜씨도 좋고 매일 트럭 하나로 물건을 받아오는데요, 그날에 다 팔려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날 잘 팔려요. 이러다가 큰 부자 되겠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서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 같아. 무슨 얘기요?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좋은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옆집 가게가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옆집 가게가 문 닫게 생겼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부는 그 다음 날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매일 받던 양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구색 잘 맞추고 사람들 와서 혹하게 살 만큼 그렇게 안 하고 그저 있는 대로. 그랬더니 매출이 줄었지요. 옆집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게 됐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새벽 시간이 남고요. 저녁 시간이 남게 됐습니다. 그 새벽 남은 시간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녁 시간 남는 것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엔 상금을 건 소설 공모에 지원했어요. 거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여러분도 읽어봤을 법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됐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나서 와가지고 쫓아냅니다. 우물을 빼앗고요, 그 땅을 빼앗고 쫓아냅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바보처럼 빼앗기고 도망갑니다. 3번, 4번 계속 그렇게 쫓아와서 빼앗으면 양보하고 갑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2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16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합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가요. 바보처럼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너희들이 보는 축복하고 다르다는 거였어. 그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은 빼앗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나를 빼앗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한 것은 내가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다르고 그저 내 입으로 하는 말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가지고 왜 그거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저 서로 양보하고 덕을 세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존중해주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정들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언약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언약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받은 언약, 내가 받은 축복 잃지 않아야 하고, 그거로 인해서 내 가족, 내 형제, 이웃에게 저 집에 예수가 있는 집이야. 저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고 난 뒤에
나는 내 집에서 서로 싸우고 불행하다고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언약 깨지 마십시오. 언약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는요, 행복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행복한 경주자. 우리 모두 행복한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복음 안에서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이 상급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도 구원하는,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